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성경적 가치관 시리즈 두 번째로 찬송, 성도의 존재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가지고 온 마음 아픈 사건들이 여럿 있지만 지난주에는 창녕에 사는 9살짜리 아이가 부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집을 탈출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코로나19 사태가 나면서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부모의 학대가 더 거칠어지고 잔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코로나 사태로만 돌릴 수만 없는 것은 아동 교육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이의 훈육에 대해서 그저 부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경찰들도 또 이웃들도 아동이 학대당하는 것에 대해 모른 척하는 바로 이런 사회적 분위기도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온 배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이웃이 있다고 하지요. 소수의 좋은 이웃과 또 소수의 나쁜 이웃,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대다수의 무관심한 이웃이 바로 그것입니다. 창녕에 9살짜리 아이가 학대당한 것은 대다수의 무관심한 이웃들의 외면 때문에 이렇게 자행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이 사회 구석구석에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이와 같은 비인간적인 삶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죄로 인해 인간다움이 파괴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지고 인간다운 삶의 존엄과 또 그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됨을 회복한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도록 하는 사명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은 그래서 좋은 이웃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좋은 이웃은 무관심을 벗어나 이제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점점 이기적이 되고 개인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웃의 고통에 관심을 갖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기적인 세상에 온갖 매체를 동원해서 주입하는 이기적인 가치관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요, 나아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켜가는 대안적인 행동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오늘 공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는,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행위는 세상적 가치관에 저항하는 저항 정신의 발로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어가는 대안적인 행동이 된다는 것,
그 희망이 바로 여러분의 예배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자, 우리가 예배의 첫 순서인 부르심을 따라 이제 예배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지요. 오늘은 찬송을 부르는 행위가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67편은 비교적 짧은 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 찬송 혹은 노래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되어 있다는 거겠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마 굉장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찬송이라는 말을 이미 히브리어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주 우리가 자주 듣고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고 사용하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야훼, 즉 하나님을 할랄하라,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의미죠. 이때 할랄이라고 하는 말은 자랑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으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찬송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요두카라고 하는 좀 결이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찬송으로 번역되는 단어이지만 히브리어로 뉘앙스가 좀 달라요. 요두카라고 하는 말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낸다, 표현한다, 이런 뜻인데요. 어원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이 요두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그 원형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은 안다라는 뜻인데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부 사이에 서로 살을 섞고 함께 살면서 서로 겪고 경험해 보는, 그래서 서로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이 없는 그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다, 즉 안다, 경험적인 암이라는 뜻, 바로 여기에서 더 파생되어서 나온 말이 시인한다, 선언한다, 고백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 할 때 하나님을 야다한다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시인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이란 무엇입니까? 할랄의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높으심을 자랑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요두카라고 하는 의미로 넘어오면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둔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제 겉으로 막 마음껏 표출하는데 바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목청껏 부르짖는 것, 이것이 바로 야다로서의 찬송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찬송은 마음속에 담아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자꾸 표출해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밖으로 표출할 때 이것이 진정한 찬송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찬송 중에 마음속의 신앙의 고백을 밖으로 마치 터뜨리듯이 그렇게 찬송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찬송을 하는데 막 너무 답답하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찬송을 하면 좀 답답합니다. 마음 놓아, 목 놓아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잘 모르는 찬송을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저희 아버님 목사님께서 제발 저에게 예배 중에 좀 아는 찬송 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심정을 제가 너무 잘 알지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찬송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찬송을 익히면 정말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표현들을 더 구체적으로 더 정말 간절하게 은혜롭게 막 터뜨리면서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답답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쉴 수 없어서 마음속의 신앙 고백을 터뜨릴 수 없을 때, 그래서 진정한 찬송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마치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서 사망을 했을 때 그가 간절히 호소하지 않습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죄악으로 우리의 영혼의 숨통을 짓누르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마음껏 나의 왕이라고 찬송하고 싶고 고백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해서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 세상의 우상이 영혼의 숨통을 틀어막고 숨을 쉬지 못하게 짓누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우상이 영혼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으면 아무리 예배해도 찬송이 안 나옵니다. 당장 이번 달에 갚아야 할 카드빚이 수백만 원이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빌린 돈 갚아야 할 것이 숨통을 조여오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진정한 찬송이 나올 수 없겠죠. 하나님보다 인간관계가 더 앞서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막혀져 있으면 영혼의 숨통도 함께 막혀집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막혀져 있으면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도 찬송이 안 나와요. 교회 안에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찬송이 안 나옵니다. 때로는 미신이 그 영혼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으면 답답해서 숨을 못 쉬어요. 재미삼아 운세를 봤는데 삼재가 끼었으니 올해는 사람 조심하고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시오 하는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교회와 앉아 있어도 편치 않기에 찬송이 마음껏 불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과학적 가치와 세속적 가치관이 내 영혼의 숨통을 짓누르고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니 찬송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무엇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 아래 숨도 못 쉬고 억압당하는 사람들, 인종차별로 인해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들, 때로는 부모의 학대로 인해 숨을 쉴 수 없어 하는 우리의 아이들, 자살하신 경비원 아저씨 같이 갑과 을의 신분적 차별이 때로는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따돌림은 당하는 아픔과 또 그런 상처를 겪는 사람들은 정말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짓눌려서 숨을 쉬지 못해요. 그러니 찬송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요인들을 다 합해도 이 모든 숨쉬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 그 요인들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누가 있습니까? 결국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한 존재를 만나는데 그가 바로 마귀인 것이죠. 마귀는 죄악과 또 이 세상의 쾌락으로 우리의 영혼의 숨통을 짓눌려서 영혼의 숨을 쉴 수 없게 만듭니다. 찬송하고 싶습니다. 마음껏 외쳐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우리가 시원하지 않는 이유는 찬송을 크게 못 불러서가 아니라 마음속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영혼을 짓누르는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진정한 찬송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쁘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음 혹은 영혼이란 의미를 갖고 있고요. 즐겁게 노래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의미는 강력하게 외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영혼이 짓눌려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수가 없었어요. 찬송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어서 마음껏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신앙을 고백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우리의 마음을 터뜨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찬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시니까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귀는 어두움이고 마귀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 어둠의 세력인 마귀는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마귀의 짓눌림과 죄악의 억눌림에서 벗어나니 드디어 숨 크게 들이쉬고 온 마음을 큰 소리로 외쳐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를 물리치고 죄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어떻게 우리에게 비추어져 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 공로로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의 숨통을 조여오던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음껏 숨쉬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통치자로, 나의 유일한 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하며 마음껏 목 놓아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250장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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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렇게 목청껏 찬송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덕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마귀를 이기고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낸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진정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여전히 마귀에게 짓눌려서 정말 이제야말로 진정으로 목 놓아 제대로 한번 시원하게 찬송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마음속 어두움 물리치고 진정한 찬송 부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찬송을 부르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이 찬송 시간은 나의 통치자가 누구인가? 나의 찬송을 받으실 진정한 나의 왕은 누구인가? 이것을 재조정하고 재배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며 우리를 억압하고 숨통을 조여서 우리를 통치하는 그 모든 세력은 결코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진정한 왕,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에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때 진정한 찬송이 울려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불의한 권세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함으로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고 숨통을 조여오는 답답한 일들이 생길 때 이 모든 세상의 권세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가장 큰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나의 통치자, 나의 왕,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만 굴복하며 찬송할 것이다. 이런 강력한 저항과 항거의 마음으로 목이 터져라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뿐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5절에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오늘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찬송하는 것을 통해 우리 성도들은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존재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여지고 바로 그 존재의 목적에 합당한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왕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고 찬송하는 자리에서 마음껏 목 놓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존재 이유임을 믿습니다. 오늘 가장 행복한 찬송을 부르며 가장 행복한 예배자로 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숨통을 조여와 숨을 쉴 수 없던 우리들을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마귀를 물리치고 이제 크게 숨쉬며 마음껏 왕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 이유인 찬송 가운데 가장 행복해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마음껏 찬송하지 못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그 얼굴빛을 비추사 찬송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굴복시키는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 앞에만 굴복하여 하나님만 높여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